편안하게 고서의 지혜를 전하는 방송 하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다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진동을 높여라, 의식을 높여라. 그런데 여러분은 실제로 의식이 한층 높아졌다고 느껴본 순간이 있으신가요? 똑같은 풍경인데도 갑자기 더 밝아 보이고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투까지 유난히 밝게 느껴지는 순간 말이죠. 실제로 의식이 확장되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고 그동안 무심했던 것조차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강연에서 직접 전해주신 의식 수준을 높이는 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이 듣기 편하도록 한 권의 책처럼 자연스럽게 편집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진동을 올려주는 작은 힌트가 되기를 바라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의식 수준을 높이는 방법.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가 있다. 세상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 감각은 처음엔 너무 강렬해서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다. 한 번은 공항에서 한 커플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순간 스친 그 눈빛 속에서 사랑의 존재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기운이 너무 깊어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멍해졌다. 비행기에 올라탄 뒤에도 그 여운은 가시지 않았다. 세상은 그저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충만해 있었다. 자연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다. 평소라면 무심히 지나쳤을 작은 잡초가 더 이상 잡초로 보이지 않는다. 잠시 멈춰 바라보면 그것은 마치 정교하게 다듬어진 조각 작품처럼 서 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이미 본래의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 완전성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창조 그 자체가 신성의 표현이며 신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시작이 없으니 끝도 없고 원인이 없으니 직선적인 인과에 갇힐 이유도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는 원인 이전의 차원, 그 너머에서 흐르는 장 위에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성의 무한한 에너지장 안에서 자신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현실로 드러낸다. 그 장 안에서는 본래의 잠재성이 결국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인간 영의 성장은 필연적인 흐름이다. 영적 진화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멈추기 위해 의식적으로 막아야 할 만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향성이다. 잠재성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신성의 무한한 현존 속에서 그 잠재성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아름다움과 완전성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스스로 펼쳐지는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인을 끝없이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흘러가는 삶의 흐름을 온전히 수용하는 태도다. 그리고 이 수용은 곧 내맡김이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판단과 저항을 내려놓고 더 높은 의지, 신성의 의지에 자신을 조용히 맡기는 일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아, 즉 에고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에고를 미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 에고는 인간이 오랜 시간 생존하기 위해 사용해온 동물적 본능의 흔적일 뿐이다. 그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니 오히려 감사해야 할 부분이다. 단지 이제는 그 에고를 넘어설 시점이 찾아왔을 뿐이다. 그래서 에고를 적으로 보지 말고 오래된 작은 애완동물처럼 받아들여라. 가끔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을 때도 있고 경쟁하고 싶고 욕심이 나고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싶을 때도 있다. 그 모든 감정은 인간 안에 남아있는 자연스러운 본능일 뿐이다. 의식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에고마저 포용하게 된다. 신성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 속에 자신을 내맡기며 그 모든 과정 전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의식은 또 한 단계 깊어지고 한층 더 넓어진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매우 단순하다. 삶 전체에 사랑을 보내고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모든 존재를 향해 자비로운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자비로움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며 삶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다. 그리고 이 자비는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 자신에게 자비롭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너그러울 줄 안다는 뜻이다. 자기 자신을 단 한 번도 용서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냉혹함을 결국 세상에 투사한다. 스스로에게 잔인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진정한 안전함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법, 자신의 한계를 죄책감이나 자기 혐오 없이 그냥 인정하는 법, 그리고 스스로를 벌하지 않고 조용히 내려놓는 태도를 배우라고 말이다.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타인에게 진짜 친절할 수 없다. 겉으로는 온화하게 보일 수 있어도 그 마음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던 그 모든 따뜻함과 너그러움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베풀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비로움을 살아내기 시작한다. 당신은 지금 자신에게 친절한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 자신을 미워한다고 말한다면 그 마음부터 치유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마음은 결국 삶의 모든 영역으로 스며들어 모든 경험의 그림자를 들이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표현을 향해 자비로워야 한다. 모든 존재의 모습 앞에서 연민을 품어야 하고 그 삶의 표현 안에는 당연히 당신 자신도 포함된다. 이것이야말로 책이 없어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영적 전통의 핵심이다. 나와 타인을 향한 자애와 친절함이 결국 인류 전체를 들어 올리는 힘이기 때문이다.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 그 질문의 대답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당신이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존재가 되라. 삶의 모든 순간, 모든 표현 속에서 가장 친절하고 가장 사려 깊은 마음을 지키라. 그것이 곧 인류 전체를 들어올리는 길이다. 당신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 이미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꽃이 중앙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눈에 들어오듯이 우리 역시 어느 순간 모든 생명 안에서 같은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한다. 당신이 지나가는 그 순간 모든 생명은 당신 안에 깃든 신성을 느낀다. 나무도, 풀잎도, 이 땅의 모든 존재도 당신의 존재를 알아본다. 그래서 당신은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인데도 세상을 들어올리고 있다. 거창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당신이라는 존재를 온전히 살아내면 된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당신의 삶과 창조를 기뻐하라. 우리가 자기 존재에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온 창조를 향한 축복이 된다. 감사는 마음을 여는 길이다. 감사는 영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힘을 가진 에너지다. 의식의 지도에서 감사는 사랑과 내맡김의 영역에 자리한다. 그만큼 감사는 마음을 여는 길, 마음을 치유하는 길이다. 감사와 고마움, 이 두 가지가 마음의 문을 연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감사가 핵심 수행으로 여겨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감사는 부족함에 집중하던 마음을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으로 돌려놓는다. 이런 마음의 전환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밝히기 때문이다. 감사는 결국 내맡김의 한 형태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열린다.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경험은 바로 지금의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경험입니다. 그 말은 진실이다.
우리는 여기서 저기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리를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이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곳은 영적 성장을 위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기회는 복잡하고 광범위하고 끝없이 밀려온다. 영적 성장을 빠르게 이루고 싶다면 이곳만큼 완벽한 환경은 없다. TV만 켜도 수많은 배움의 장면들이 쏟아진다. 미움을 내려놓을 기회, 두려움을 놓아주는 기회, 탐욕과 욕망, 질투와 집착을 내려놓을 기회. 화면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어대며 우리에게 시험해보라고 유혹하는 온갖 욕망의 메시지들. 세상은 쉼없이 속삭인다. 이걸 사면 더 완벽해질 수 있어. 저 사람을 미워해야 해. 이 뉴스에 분노해야 해. 지금 두려워해야 해.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은 결국 내려놓기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의식을 더욱 높이는 훈련이 된다. 빠른 영적 성장을 위해 단 하나의 세계를 선택해야 한다면 아마도 이 세계가 최종 선택지가 될 것이다. 끝없는 시험과 유혹, 그리고 수많은 마음의 선택지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붓다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거대한 축복이라 말했다. 단 한 생에서도 깨달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 삶이 바로 그 기회다. 이 세계가 바로 그 길이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태어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이 세상에 감사합니다. 이 삶에서 주어진 무수한 기회들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생 전체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삶을 수용하며 신성의 자신을 내맡기며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